여러분, 히브리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 가운데에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 세상에 채워지고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예수로만 인생이 충분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정말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일이요, 점점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만 할까? 조금 뒤로 물러나도 괜찮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이제 히브리서 9장은요, 1절부터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가 구약 제사를 향해 나쁜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마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도 같았다.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오늘날로 어떻게 생각해 볼까? 어떠한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날에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방의 위치는 이러하고 또 화장실은 몇 개가 있고 또 이러한 고의 높이가 있고 베란다는 어떻다 라면서요, 아파트가 지어질 그 방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모델하우스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모형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가 이와 같은 모델 하우스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요,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제사가 변질되어서 성전에서 이 제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또 매매하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요, 원래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제물은요, 무엇으로 해야만 했었냐면 내가 집에서 직접 기르던 가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말이 쉽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먹이고 돌보고 이름도 지어주던 내 삶과 연결된 그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우리로 따지면은 김정은 권사님 댁에,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그 공교롭게도 강아지 이름이 같습니다. 조이라고요. 저희 이 조이와도 같은 존재가 바쳐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요, 생각만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조이를, 권사님 그쵸? 우리 조이를 맨날 조이야 그 아침마다 부르고 먹이고 산책시키고 예뻐하던 걔를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정말로 얘가 내 눈앞에서 직접 죽는 것을 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땠을까요? 얘가 나 대신에 죽는다?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봐야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배우는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제사가 모형,
모형이었다고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제물로 바쳐진다 생각만 해도 죄의 무게와 또 그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 하물며 그 제물의 실체가 만왕의 왕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른 짐승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엄청난 분이 아무것도 없는 한낱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에요. 비유로 따져도요, 그 보이지도 않는 개미를 위해서 대통령이 죽어준 것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미 때문에 대통령이 죽어졌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차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이거는 은혜의 사건이다. 초라하고 비루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 하나를 위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친히 죽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사람은 딱 한 번 죽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죽음이 안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러한 상실이란 남의 나라 얘기고 이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어떠세요? 요즘에는요. 점점점 그 죽음이 나에게도 이제 곧 닥치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피부로 체감이 되어 지십니까? 결국 인간은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딱 한 번 죽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도 그처럼 단번에 들여지셨습니다. 더 이상의 반복 제사는 없고요. 더 이상의 보충할 것도 없고요. 나 대신 그분이 죽어 주셨고, 나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다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와,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왜요? 나 대신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주 고백하잖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는 내 공로가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님이 다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직 은혜다라는 이 고백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것은요,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다른 선택지를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 방향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두 번째 나타내 주신대요. 그분을 향해 방향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현실이 힘들어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 안에 단단히 머무르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지다 보면은요, 방향을 주님께로 잡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여차하는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간곡히 외쳤던 정말로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 믿음을 퇴보하지 말고 지켜내라, 지켜내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웬만하면 뭘 다 얻으려고 신앙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로만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것이요, 여러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 히브리서가 참 짧지도 않잖아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13장까지 내내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나누는 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아주 막 심하게 꼼꼼한 사람이었다. 집요하다.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이쯤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예수님과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 그래도 예수로 안 되잖아. 이쯤 하면 됐을 것 같지? 아니잖아. 너 또 방향성 틀고 뭔가 더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잖아. 예수님을 또 이용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예수여야만 한다. 또 9장에서도 또 10장에서도 13장까지도 우와, 이거 진짜 집요하다. 엄청나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선율이랑 목사님 빼놓고 단둘이서 영화를 좀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뭘 봤냐면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거든요. 북한의 그 기독교인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러 가시라고 추천드리기 위해 제가 그 내용을 스포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요. 그냥 일단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요, 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절로 중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와, 히브리서의 삶이 바로 저 북한 성도들의 삶이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이 나아지는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더라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이 땅에서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그쪽에서의 신앙은요, 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들은요, 예수를 내 인생에 뭔가 도움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내 인생의 실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연히 믿어지니까, 알아지니까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마치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던 것처럼요. 예수는 그들에게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리고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죠. 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아울러 그들의 삶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삶이로구나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삶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도 같다. 오직 예수를 바라는 자들,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참 불편한 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서신서입니다. 다시 중심으로 세워가기 위한 글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히브리서를 설교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돼요. 그 고백이 나와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 실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와, 나 아직 덜 충분하구나. 나 아직 이분으로 더 충만하구나. 덜 충만하구나.
덜 충만하구나. 그 고백이 나오면서요, 제대로 예수 만나야겠다.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도 나는 과연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잘 안 되겠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잖아요. 제가 강사인데 제가 좀 더 만나고 와야겠더라고요. 이게 제 먼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예수 때문에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 까닭에 당연히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주님, 저 그 믿음 구합니다.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게 그 믿음이 없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자꾸 보여지니까 예수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주님 제대로 만나 죽음까지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해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당연한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바라는 자들로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초라해질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